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3권 23장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 교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 교리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시냐, 왜 예정 교리는 이렇게 편협하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정 교리의 출발, 그 예정 교리의 의도부터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정이라는 교리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교리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정이라는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납득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납득될 수 없는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정 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할 때는 이 예정 교리가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는 아주 그 부분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이는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이 나오기 전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에베소 1장에서는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또 뒤로 넘어가서도 여러분 예정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6절은 예정의 목적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정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해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정 교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예정 교리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 교리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찬송받으실 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설교자가 예정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 교리와 관련해서 칼빈이 오늘 기독교 강요 14절에서 예정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정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존재야 라는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듯이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 교리는 나는 유기되기로 작정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로 예정 교리 때문에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이 교리가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리가 그렇게 계시되었다고 한다면 설교자는 예정론을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에 그 예정 교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예정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우리가 예정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네 번째 변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변론. 선택의 교리가 올바른 삶을 향한 열심을 무너뜨린다는 논리. 예정 교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정 교리를 알고 나면 그러면 나는 애써도 소용없네. 내가 예정 교리를 알게 됐으면 이제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난 구원 못 받는 거네. 아니,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됐다면 난 막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네.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장의 공통점이 뭐죠? 막 가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쪽 논리든 저쪽 논리든 나 막 살겠다는 거예요. 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막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 안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잘 살아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 예정 교리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막 살겠다는 게거든요. 막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나쁘게 평가하려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성경이 절대로 바르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애시당초부터 이 본성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원수된 관계에서는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바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입장에 있는데,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그 마음의 자세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부정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베이컨 같은 사람도 얘기하는 것처럼 선입견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똑같은 소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관한 해석에 관계된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성경을 보면 온갖 불만투성이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얘기해도 그 자비로우심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신화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중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어져요. 세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리를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로 어떨 때 이게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예요. 손해를 보게 될 때예요. 괴로움을 당할 때예요. 핍박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환경 주셨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괴로움이 오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거 고백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거 고백하는 게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납득을 시켜도 그 부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소용이 없어요. 신앙은 납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뭐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어느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렇죠? 네가 어느 정도로 나와 관계 회복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계속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자꾸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별 문제 없고 내 마음대로 뭔가 척척척척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여러분 누가 찬송 못합니까?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다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잠깐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어떤 은혜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23편 보실까요? 다윗의 시편의 일관성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2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다윗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겠죠. 다윗의 신뢰는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다가 영적인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에 한번 넘어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위기 때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죠? 자,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28편으로 한번 갈까요? 여호와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지금 시편 28편에서는 다윗의 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시편에서 또 뭐가 나올까요? 36편으로 넘어갑시다. 악인은 제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이 고백을 봅시다. 5절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니이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변하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에 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걸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요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사업에 성공했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에 관한 개념이에요. 뭔가 성과를 내는 거,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 종교적인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신앙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든 내 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상황이 점점 험악하게 돌아가고 때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은 다윗의 시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시편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20대 말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는 것 같고 영적으로 자꾸 침체하는 것 같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때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금식을 해야 하든지 뭔가 작정 기도를 해야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필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나에게 때로는 침묵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뭘 의심하면 안 돼요?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의도를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그런 태도에 있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안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작정한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한 50일 전, 대략 한 50일 전에 우리는 뭐 대통령 탄핵이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사건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뭐죠? 모든 것이 선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안 돼가고 있어. 잘못돼 가고 있어. 모든 것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애써도 소용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감사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사람 뜻대로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좀 똑똑한 사람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마치 프리메이슨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에 마치 그 검은 정부가 있어서 그 검은 정부의 의도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서 정확하게 착착착착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아무 건덕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작정이라고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뭔가 선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선은 뭐죠? 내 유익이 되는 대로 가는 것, 선이라고 생각하죠. 내 만족대로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선의 기준을 매기면 곤란해져요. 선의 기준이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여러분 요즘 정치가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뭐가 악이라고 막 피를 토하듯 얘기하다가 자기가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또 선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가 수시로 바뀌어요. 정의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는 어떠죠? 굉장히 큰 죄로 치부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로맨스라고요. 남이 잘못하면 뭐예요? 불륜. 내가 잘못하면 로맨스. 자기 중심적으로 선의 기준을 삼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가 의리가 있지 덮어줘야지. 허물을 덮어줘야지 왜 이걸 자꾸 기사화해? 이게 그들이 봤을 때 이게 선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입장이 바뀌면 속속들이 다 들춰내서 이것을 얘기해야 이것이 선인 것처럼 보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선과 우리의 선의 개념이 너무 차이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선이죠? 내 욕심을 채워줘야 선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셨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어떻죠? 하나님이 선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면 다 선택하셔야지. 그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아니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보시 그게 선이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러죠. 이런 비논리적인 그 말이 어디냐고. 자,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죠? 선이라고 하는 가치관은요, 이거는 칸트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선이라는 가치관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이라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선의 가치관이 자꾸 왜곡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선의 기준이 그래서 어디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행위가 무조건 선하다라고 기준을 잡게 돼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인간은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을 어디에다 기준을 잡냐면 나에게 기준을 잡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에 그 안목을 소유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관점과 안목의 문제예요. 이 안목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선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죠. 그 사건이 이미 어디서 나왔죠? 아담과 하와 사건.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을 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죠? 선과 악을 기준 짓는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을 하는데 선을 긋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첫 번째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를 인간이 감히 전능자, 창조주를 향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정도로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가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그게 교만 아니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대학생이 미분적분 문제를 딱 풀었어요. 그 사람 수학 천재거든요. 근데 미분적분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 딱 풀었어요. 딱 풀었는데 초등학생이 맞았다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생 안목에서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덧셈 뺄셈 밖에 할 줄 모르면서도 자기 눈에서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굉장히 교만해요. 그 교만함이 어디서 오냐 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교만함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게 되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사람들이 신학을 배우면요 초기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건 대부분 신학교 안에서 나오는 속담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어떤다고 신학생들은요 다 목사님이에요. 다 부흥 강사예요. 할렐루야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신학교 2학년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신학교 3학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집사님이 돼요. 그리고 신학교 4학년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대원 가면 어떻게 해요? 더 겸손. 신학은요, 여러분 옛날에 철학이나 모든 학문이 신학의 신여라고 얘기하는 말이요. 신학을 공부해보면 알게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도무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에서 이게 발목 좀 담갔을까요? 너무나 방대해서 도대체 내가 신학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근데 조금 알고 있을 때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용감해지거든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익은 곡식일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인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어있을수록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예정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정에 관한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맞다 틀리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쉽게 판단하죠? 아직 깡통이라서 그래요. 비어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경험해볼수록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서 매번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항상 옳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옳은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번 겪어봤는데도
그래도 아니에요. 이것만은 제 말대로 해주셔야 돼요. 딴 건 몰라. 이것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옳았어요.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는 악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점점점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악하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뭘 알게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점점점 그걸 많이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점점 더 커 보이는 거죠. 예수를 안 믿을 때 하나님 만만해 보입니다. 예수를 좀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좀 커 보여요. 좀 알아갈 때 점점 커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대해서 어떻게 해요? 측량치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죠.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예정론과 관련된, 특히 에베소서에서 이 그 예정에 관해서 수없이 얘기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게 쉽게 무시할 만큼 그것은 바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좀 너무 이렇게 가소롭게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도,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교만함이라고 하는 게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충만하게 태어나요. 응애하면서 우리는 교만으로 충만해서 그냥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들이요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글씨 하나하나 간신히 배우고 있는데 고집이 어쩌겠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교육시킬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아이들이 점점 겸손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고수들이 그 제자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조금 우쭐하고 좀 주먹 좀 쓸 줄 알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야 한번 붙어보자. 반 죽도록 패놓잖아요. 이게 네 수준이야. 까불지 마.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다시 막 운동을 시키는 거죠. 무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우쭐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 좀 센 고수를 하나 딱 붙여서 박살을 내죠. 그죠? 박살을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맞아. 그게 네 수준이야. 그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말 저질이구나. 저질이구나. 나에게 좀 선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선한 거 하나도 없었고, 난 좀 똑똑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똑똑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난 좀 잘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없었구나. 비참하게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참하게 느낄 때 어느 정도 비참하게 느끼게 만드는지 아세요? 미칠 것 같을 정도예요. 피하고 싶을 정도. 눈 감고 싶을 정도도. 잠들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세게 주세요. 그렇죠? 세게 주셔가지고 막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화끈화끈 막 올라오고 아무한테는 얘기 못하죠. 정말 창피해 미치겠어. 근데 이게 내 수준이야. 내 수준이야.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는 방식이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속에는 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을 끄집어내시기 위해 끊임없이 그런 연단과 훈련의 연속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정론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합시다. 우리 이 564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크나큰 신비를 더 깊은 경외와 경건의 자세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건한 자들에게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질 것을 교훈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죄악된 미친 태도를 효과적으로 물리쳐 주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경솔함으로 하나님의 그 깨달을 수 없는 그 비밀한 것들을 찾아 나서도록 담대한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로 예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론을 이해시키려고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정론을 왜 얘기해요? 그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떨며 그의 긍휼하심에 대해 존귀히 높이기를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바로 이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그렇죠? 예정론은 마치 뭐하고 같냐 하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딱 주시면서 이건 너희들이 도무지 풀 수 없어. 근데 이게 너희들 수준이야. 사실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셔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예정론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서 악으로 이렇게 맞춰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정론은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하면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모순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예정론은 희한하게 모순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이게 천재들이 아무리 예정론에 관해서 비판하려고 해도 나오고 있는 결론이 그거예요. 모순은 아닌데 결론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항목을 받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죠. 충분한 거예요.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저같이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이걸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똑똑한 사람이 그러죠. 자, 그러면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입증을 해볼게. 그러면서 요거 딱 해요. 자, 입증됐지? 풀어봐. 그러면 딱 이러다가 또 한번 이렇게 그 말은 내가 동의하겠는데 요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모순 아닌가요? 그럼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입증해 볼게. 입증됐지? 풀어봐. 사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들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예정론은 결국 인간의 이성이 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속된 말로요. 우리는 잘난 맛에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종의 약간씩 자기 환상에 빠져서 살거든요. 그렇죠? 그 재미에 우리는 살잖아요. 그 재밌잖아요. 그렇죠? 왠지 사람들이 지나가다 날 쳐다보면 다 나 잘나서 쳐다보는 것 같은 그 환상으로 살 때 하루하루가 기쁘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얼굴에 뭐 묻어서 쳐다본 건데. 근데 남들이 날 잘생겨서 쳐다보나 봐.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환상.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환상을 원하죠. 나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난 뭔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약간 좀 후진 나라. 그러니까 제가 후지다 해서 나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후진국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후진국이요. 후진국. 좀 후진국에 갔을 때 소위 한국인들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피부도 이렇게 동양 사람들 치고는 좀 하얗고 그리고 또 이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좀 키도 크잖아요. 그런 것들 기타 등등.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게다가 또 요즘 한류 열풍 불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참 재밌었던 게 그리스 아테네에서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참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 티켓팅 하는 그 아가씨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왠지 거기서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고 뭔가 우쭐해지는 안녕하세요 뭐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환상에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깨뜨리죠? 기분 나쁘게도 그 꿈을 깨뜨려요. 그 환상을 자꾸 깨뜨린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하면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쁠 때 언제죠?
그 상대편이 자꾸 환상을 자꾸 깨뜨려요. 총각 시절이나 처녀 시절에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그쵸? 와이프나 남편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정머리 떨어지고 감정 굉장히 상하죠. 그쵸? 그래도 난 잘났다고 생각을 했고, 난 잘생겼다고 생각을 했고, 난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자꾸 그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객관성은요,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져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겸손케 돼요. 만드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예정론에 관해서 이렇게 선택의 교리가 올바른 삶을 향한 열심을 무너뜨린다는 논리를 자꾸 제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지 않도록 작정하셨다. 예수 못 믿을 게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런 논리. 근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이 돼지라 그래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그러나 이 돼지 같은 자들의 이 몹쓸 처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격해요. 바울이 잠잠하게 만들어준다.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여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만일 자기들이 택한 자의 수에 들어있다면 악을 행하여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막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목적, 잘 봐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목적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잘못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꾸 예정론 가지고 얘기하죠. 우리가 영접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계획이 있으세요. 예정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거든요. 당신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서 영접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영접기도 하면서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환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받은 사람 멍.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얼굴이 멍.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제가 죄를 져도 천국 간다. 그렇지요. 죄를 져도 천국 간다는 얘기죠.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죠. 근데 왜 틀린 얘기라는 거죠? 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그 예정 안에 내가 선택을 받아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흠이 없고 거룩한 삶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거를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자꾸 뭐만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삶이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해달라고 설교자한테 자꾸 요구해요. 구원의 확신 달라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제가 줍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성경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옛적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삶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맞아요. 저에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점점 sanctification,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면 뭘 많이 알게 되죠? 나를 더 많이 알게 된다고 칼빈이 기독교왕의 제1권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이고 내가 무능하며 무가치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화되긴 변화인데 점점 악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당신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는데 그래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증거를 나에게서 찾아야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어떻게 나가냐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떨어져 나갈까봐 이거를 자꾸 덮어놓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돼요. 저 구원의 확신 없어요. 저 구원의 확신 자꾸 흔들려요. 자매님, 흔들리면 안 돼요. 저하고 영접기도 다시 한번 하실까요? 그래서 영접기도 다시 한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뭐 하죠? 성경 말씀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절대로 그 구원에 이탈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 언급되어 있고요. 어디 언급되어 있고. 그럼 저는 그러면 유기되지 않는, 저는 구원받은 건가요? 믿으십시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희한한 성경 구절 그걸 갖다 붙여가면서 그렇게 거짓된 확신을 자꾸 갖게 만들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에베소서 1장 4절 가지고 얘기하고 5절 가지고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뭐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면 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면 누가 나쁜 놈 되죠? 제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왜 남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냐고요. 아니 구원의 확신을 흔든 게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사도행전 29장에 나오나요? 누가복음 38장? 뭐 그런데요.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3장? 없어요. 요한계시록 23장 없어요. 우리 아들 찾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도 없는데 사람들은 찰떡같이 믿어요. 신기하죠. 오히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바는 우리가 그의 택하심 안에 들어갔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그 앞에서요. 자, 정확히 얘기합시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받음의 증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칼빈의 얘기를 한번 좀 더 읽어봅시다. 만일 선택의 목표가 거룩한 삶에 있다면 우리는 선택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구실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부분을 밑줄 대부분 선택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의 목표가 거룩한 삶에 있다면 우리는 선택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구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 열심히 생겨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선택 안에 있으면 거룩한 삶에 대한 열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음이 그리로 가다듬어져야 마땅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죠? 구원받고 나면요. 더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그랬죠. 더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서 항상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봐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소술해서 그렇지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특별한 신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에요. 찬송가의 가사들이 다 그걸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큰 열심을 요구해? 여러분 그건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을까?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없을까? 그렇게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안에서 계속 제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갈등과 충돌이 무엇이냐 하면, 목사님, 그만해요.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이미 그 열심이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뭐라 그랬죠? 예배. 그렇죠. 예배예요. 우리가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해도 그곳으로 보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더 온전한 예배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도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저는 설교자로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도 더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없을까?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까에 관한 그 목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설교자가 이전보다 더 온전한 예배,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꿈꾸며 강단에 서고요. 회중들도 이전보다 더 온전한 예배,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이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흐리멍덩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고,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어느 교회 가든지 다 그렇던데요.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썩었군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설교자나 회중들이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살았어요? 만족합니까? 만족 못하죠. 내가 하나님께 그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 영광을 어떻게 찬송할까? 뭐라고요? 어떻게 그 영광을 예배로 드러날까죠?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더 힘쓰겠죠. 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겠죠. 그래서 허구한 여러분들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이거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남들보다 좀 괜찮아 의수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족한 거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주의 말씀드린 대로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구원받음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반론 봅시다. 선택의 교리가 모든 권고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논리.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교리가 마치 경건한 삶을 위한 모든 권면들을 전혀 소용없게 만드는 것처럼 악의로 파렴치하게 오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한때 아우구스티누스를 괴롭히기도 했는데 그는 책망과 은혜에 관해서 발렌티누스의 보낸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맨 밑에 두 번째 줄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또 그 얘기하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칼빈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천국 보내기 위한 그 개념보다도 어떤 분을 주로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뭔가 그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뭔가 이전과 다른 선한 일에 열심내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옛날에는 밥을 안 퍼줬는데 이제는 밥을 퍼주게 된 겁니까? 그거는요, 철학 공부를 해도 돼요. 그런 변화 나타나요. 공자에게 배워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의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선의 기준을 윤리도덕이라는 선에서만 자꾸 이해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목사님 저 변화받은 것 같아요. 저 변화된 것 같아요. 왜? 이유가 뭔데?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저요, 이제는 부모 공경 열심히 하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맨날 불효자식 노릇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근데 공자에게 배워도 그렇게 살아. 여러분, 공자에게 배운 사람 중에서요, 옛날에 다산정약용 같은 사람 경우에도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 지독해요. 뭐 부모 묘를,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몇 년 동안을 부모 묘 옆에다가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선의 문제는, 여러분, 선한이라고 하는 이 선에 관한 개념이 뭐죠?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선의 개념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악이다. 로마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선은 뭐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으면서도 남들에게 내가 굉장히 그 효자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에게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변화는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신명기 언약법 준수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5배로 갚고 내 재산을 팔아서 이웃과 나누고 그거 다 신명기 언약법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내는 것, 그건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내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의 강령이에요. 율법의 강령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모세오경의 내용이 그거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내가 거듭났다? 내가 그 예전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이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힘써야 되겠죠. 여러분, 간혹가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꾸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쉬엄쉬엄해 라는 소리예요. 쉬엄쉬엄해. 쉬엄쉬엄 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지혜로운 건가? 별 생각 많이 합니다. 쉬엄쉬엄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쉬엄쉬엄 할 수가 없어요. 쉬엄쉬엄 하려면 설교 조금 예전보다 대충 준비해야 되거든요. 쉬엄쉬엄 하려면 예전보다 기도를 더 약하게 해야 되거든요. 쉬엄쉬엄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고 불붙게 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칼빈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그들이 기꺼이 순종하지만 귀가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그때로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인용한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 깨닫지 못함은 항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항상 같이 맞물려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열매거든요. 열매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설교를 듣고서도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속에 불붙게 만들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더 큰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가?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가져다주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가 그 예정과 작정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의 경건한 삶을 오히려 더디게 만드는 것. 우리가 자꾸 중생과 관련, 구원과 관련해서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건데,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열심히 안 해도 천국은 가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불가능하죠.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칼빈 시대도 똑같죠. 사고방식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내가 굳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꼭 살아야만 하나? 그래도 천국은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사참배 당시에도 그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사참배에도 천국은 갑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신사참배 해야지.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 돼지 같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하는 소리예요. 이 돼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악용하냐면 살짝 돌려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내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거짓교리예요.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정론 같은 교리를요, 어설프게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죠. 요거 하고 또 하나만 보고서 마지막으로 합시다. 367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줄. 그냥 침묵을 지킴으로써 아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또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기보다는 진리를 정당하게 논의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정론 이거 얘기해서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정론 가르치지 말자.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정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예정론 몰랐을 땐 속편했는데요. 예정론 알고 나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예정론 알고 나니까 더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자꾸 더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정론을 가르치면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식이에요. 죽은 나무에다 물을 주면 물을 줄수록 어떻게 하죠? 더 썩죠. 근데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물을 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잘 살죠. 여러분 죽은 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가 뽑히죠. 살아있는 나무에게 바람이 더 세게 불면 어떻게 하죠? 뿌리가 깊어지죠. 그 개념이에요. 칼빈은 지금 예정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신앙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예정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라지고 느슨해집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예정론이 오히려 당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시험에 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시죽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르침이 어렵도다.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더 정확한 가르침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진 케이스가 있죠. 예정론도 그 케이스라고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요, 진리를 깊이 있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반감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진리를 대충 가르치면요, 이게 사람들이 피해 나갈 구멍이 좀 여기저기 많거든요. 스펀지처럼.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하면 요렇게 대충 피해서 또 신앙생활을,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대충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면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점점 교리가 정확하게 증거될수록 반감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갑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요거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로운 가르침. 그런데 그 거룩한 분은 덕을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열정을 갖고서, 이 거룩한 분은 아우구스티누스 얘기하는 겁니다. 어거스틴.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잘 적용하여 가능한 한 실족해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였다. 그런 진리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이거 잘못 전하는 케이스예요. 예정론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멸망에 들어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죠.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 틀림없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정론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 하냐면 사람들한테 겁박을 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기된 사람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나태함을 조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까지 갖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정죄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미래에까지 확대하여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적절한 얘기죠. 그렇죠? 당신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럼 미래에 회심하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성까지 다 막듯이 저주라는 거예요. 에이, 지옥 가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할 때에도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이 가져다 주는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만들죠? 예정이라는 거, 예정론의 중요한 핵심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어떤 선행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됐다면 그 찬송이 뭐로 나오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나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 그래도 구원받았어. 그런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정론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다할 수가 없는데, 나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희생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이 찬송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과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이지, 보니까 너 얼굴 보니까 너는 구원받게 싹수가 노래. 하나님께 너 예정하지 않은 것 같아. 너는 예정된 것 같아. 이렇게 설교자가 교인들에게 협박하라고 주어진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정론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예정론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까?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는 교리입니다. 이 예정론은 우리가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존재인가? 난 유기되기로 작정된 존재인가? 이거 미리 내다보고 그거 가지고 스스로 절망하고 우쭐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정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정론은 우리에게 안심을 가져다 주는 그 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되었다는 그 내 내면의 변화, 선한 일에 열심내게 됐다는 그 내면의 변화, 또는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된 존재라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심할 수 있죠? 나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큰 환난이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정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정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헌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선한 일에 열심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정 교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아서 이 은혜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